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헛된 기대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7장 9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희망을 갖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헛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헛된 기도를 버리고 헛된 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의 뜻을 버리고 나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기대를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시드기야를 통해서 그 얘기를 예레미야는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왕. 그는 요시야의 아들이었어요. 요시야는 존경받는 개혁적인 왕,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던 그런 왕이었는데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을 막아보려다가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 지방은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되죠. 그래서 4명의 왕이 막 바뀌는 혼란스러운 그런 와중에 있게 되지요. 아하스 왕, 여호와김 왕, 여호와긴 왕, 시드기야, 이 4명의 왕이 마지막 애굽의 유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왕이었는데 4명 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중심이 없는 왕이었어요. 이랬다 저랬다,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그런데 문제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삼아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마뜩지 않았죠. 본인 자신은 애굽에 기울어 있었는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말 좀 잘 듣기를 원했죠. 2절 보세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헛된 기대죠. 3절에 그 헛된 기대들이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레위야는 심판을 예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때는 갇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랬어요. 진정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나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그러한 명령 여기에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를 부탁받을 때 기도해야 되지 않을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의 욕심을 위해서 악으로 가는 것이 뻔한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 예레미야가 간청을 하지만은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때에 진퇴양난, 또 애굽과 바벨론의 힘겨루기, 이것이 극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정해서 나오니까 예루살렘을 쌓아서 포위했던 갈대아인들이 전략상 후퇴를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갈대아인이 지금은 물러갔지만 다시 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애굽은 예루살렘을 도우려 온 것 같았지만 결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루살렘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 심판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9절에 오늘의 요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갈대아인 바벨론 군사가 우리를 영원히 떠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또 그들의 고관들은 모두가 다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이 떠나가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헛된 기대, 스스로 속여서 말하는 것, 이것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헛된 망상, 헛된 욕망, 헛된 기대,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시드기야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드기야처럼 헛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헛된 기대, 욕망, 욕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우리는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또 첨언합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와 맞서서 싸워서 그들을 많이 물리치고 그들에게 부상자만 남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성은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예루살렘 성산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후위를 도모해야 한다. 그렇지만 시드기야 그의 호관들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계획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한편으로 바벨론에 한편으로 애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라의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7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헛된 기대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이 예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벌이 내려질 때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스스로 물러설 것이라는 헛된 기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는 헛된 기대, 이 모든 것을 버려야만이 살 수가 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뼈아픈 예언을 시드기야에게,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은 두 눈이 빼어짐을 당하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유대 나라의 모든 역사는 끝나게 된 것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그 위대한 나라, 번성했던 나라, 그 나라는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기대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는 그런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